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내 영혼 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실 물이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시는 그 식수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수도세 걱정하지 그 물이 정말 없는 물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물 뿐입니다. 집안에 수도꼭지가 달린 곳도 아니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식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웬만한 장소 가기만 하면 정수기가 다 한 대씩 있어서 아주 한 자리에서 뜨거운 물, 시원한 물, 또 어떤 정수기는 또 얼음까지 나오는 이런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늘 쉽게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심정을, 그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정수기 틀면 물 나오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래서 우물에 나와 물을 길는 그 여인에게 샘솟듯 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어느 정도로 놀라했는지, 그 여인의 놀라하는 정도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린 정수기 틀면 물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인처럼 그렇게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목마름을, 여러분 우리가 목을 축이는, 목마르다 할 때 우리가 목을 축이는 마시는 물의 그 목마름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솟아나는 샘물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에 그렇게 귀에 쏠깃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린 정수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는 샘물을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솟아나게, 네가 퍼서 쓰는 물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우물이 여러분 25m거든요 깊이가. 퍼서 쓰는 그 물이 아니라 아주 솟아나는 물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 고생 안 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이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물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달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그 여인을 보시는 주님 눈에는 그 여인의 목마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단지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 목마른 그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하시고 그 반복되는, 매번 반복되는 내 생활 속의 목마름,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뭐가 안 말른데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수기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먹는 마시는 물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셔요. 너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름이 있다. 그 목마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너 목마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목마름은 진짜 물 마시는 거, 목마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 육신을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 내 형편의 문제들을 여러분 목말라 하실 거예요. 그 목마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지나가고 반복되고 지나가는 그 목마름을 나는 매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힘들지만 내일 생각하고 살련다 하고 이렇게 몸으로 버티고 견디고 보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목마른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 목마름의 진원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원지, 목마름의 그 진원지를 아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 오늘도 절망하고 내일도 절망하고 그 다음 날도 절망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보시는 그 목마름의 진원지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또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애절하게 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는 되었어요. 집에 물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받아놓은 물이 딱 떨어지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물에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는 그 목마름으로 동기는 되었지만 여인에게 목마름은 마실 물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목말라 하는 것은 마실 물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의 진원지는 마실 물이 아니라 딱 떨어질 물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화분을 밖에 내놨지만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주방으로 올라가실 때 화분에 물 주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드시게 되죠? 네? 물 언제 주고 싶습니까? 비리비리할 때. 여러분 화분에 식물도요 잎사귀를 보면 땅속 뿌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화분에 가려져서 그 땅속이 어떤지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 축 처진 잎사귀를 보면 땅속의 뿌리의 상태가 뿌리가 있다고 해도 그 뿌리가 살아가는 그 땅속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박혀있는 그 땅 속이 어떤 상태인지는 눈에 볼 수 있도록 밖에 나와 있는 그 잎사귀를 보고 알 수 있어서 잎사귀를 보면 잎사귀에 여러분 화분에 물 좀 줘라 그러면 잎사귀 보고 잎사귀가 불쌍해서 잎사귀에만 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분의 물주라고 하는 것은 화분 가득히 화분이 넘치도록 그리고 빨아들이고 또 부어서 넘치고 또 빨아들여서 화분 가득 물을 부어서 바닥까지 그 흙을 적셔주는 뿌리에 물을 공급해 줘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풍족할 때는 사람이 모자람이 없이 풍족할 때는 그때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기도의 모양은 될 거예요. 그러나 궁핍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는 기도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로막고 발목을 묶어놓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때는 기도가 절실하고 기도해야 사는 것으로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궁핍할 때. 생활이 궁핍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평소에 관심이 없던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살피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거기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 여인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춰놓은 왕궁에서 살 때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에게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신하여 왕궁에서 피신하여 유다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 뭐가 있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자기 결핍, 자기 목마름,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황폐한 땅에서 빈손이 되어서 거기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통을 겪게 되니 광야에서 육신의 결핍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고 물 없는 그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면서 그걸 견디고 있자니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버지 집 떠난 둘째 아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왔을 때는 그 재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펑펑 쓰며 살다가 나중에 그거 다 소비하고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를 쳐다보며 자기를 쳐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왕궁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이 광야에 내몰려서 갈급해하는 상황이 그때가 되어서야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미처 몰랐었습니다. 잎사귀가 말라서 목말라 잔뜩 늘어져 있는 축 처져 있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바짝 말라 있는 그 땅 속이 느껴지듯이 그 뿌리가 목말라 갈급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육체가 처한 어려움들, 고난들, 목마름들, 고통들, 괴로움들, 이 육체의 이러한 상황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결핍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상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물기 없는 내가 선 이 땅, 메마르고 황폐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몸도 주님을 애타게 힘을 다해 주를 찾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물물을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말라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우물에서 내게 물 좀 떠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길가에 집 없는 거지가 길에 앉아서 피자 한 판을 먹고 있어요. 멀쩡하게 신사적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나도 좀 주시오 하더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쳐다볼 것인데 그러나 이 거리는 선뜻 자기 앞에 있는 피자판을 내주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일어서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뭉칫돈을 줍니다. 꼭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목말라서 물 얻으려고 하는 그 우물에서 내게 물 좀 떠달라. 본문에 보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물의 깊이가 대략 25m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25m 정도의 깊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우물터에는 두레박이 없어요. 우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긴 줄이 달린 그릇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떠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볼 때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우물 곁에 앉아서 본인이 물 먹을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바가지도 없죠. 줄도 없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분이 자기한테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마실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생수는 어디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생수는 어떻게 주실 겁니까? 예수께서는 야 그거 말고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결론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예수께서 먼저 우물물을 떠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는 생수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목말라 여기서 물을 죽이려고 하는
목을 축이려고 하는 이 우물에서 내게 물 좀 떠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 그 우물에 오게 된 그 육신의 상태를 주님이 먼저 찝어주신 거예요. 육신의 상태, 너의 육신의 상태가 그거이지 않냐. 영적 갈급함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물까지 찾아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상태를 주님은 먼저 찝으신 겁니다. 그걸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가고 또 마시고 가고 또 마시더라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육신이 이러한데 내가 보는 너의 영혼은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여인에게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여인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급해서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 다른 놈한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왜 맡기셨나? 왜 내게 이런 일이 허락되게 하셨나?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의 목마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목마르다,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 영혼이 목마르다. 그럼 여러분, 그 목마름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공급받아야 된다면 그럼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왜 목이 마르죠? 여러분, 내 영혼이 왜 목마르죠? 화분의 식물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내 영혼이 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땅이 타들어가고 벼가 다 죽어버리고 이런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어도 배가 허기지게 되고 마셔도 목마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배고파 할 것인데 그 배고프면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밥은 많아요.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데 그 목마름은 물을 못 마셔서 물이 아니에요. 목마름이 아니에요. 정수기가 많아요.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에 뿌리부터 바짝 말랐다 그러죠. 뿌리부터 바짝 말랐대요. 주의 말씀 듣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주의 말씀 듣지 못해서 내가 마실 음료수가 냉장고에 꽉꽉 차 있어도 왠지 목마른 거예요. 뿌리에 기근이 있으니 어찌 잎사귀가 푸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생활에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내 생활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그냥 나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생활이 옳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생활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해서 마음이 개운하고 순종해서 내 마음이 기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줄이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집은 잘 사는데 기근이에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아니,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은데, 쌀통이 쌀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직장이 얼마나 든든한데. 주님은 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목마른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듯이 말이에요. 화분에 물 주려니까 잎사귀에만 이렇게 붕목이 뿌리듯이 말이에요. 목말라 하는 이 육체가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것만 채우려고 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여기서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말이에요. 막 찾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면 그 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며 이 육신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걱정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뭘까 하다가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갈급함이 생겨요. 누가 없어지면 뭐가 해결되면이 아니에요. 갈급함이 생겨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게 기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이제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전에는 찾지도 않았어요. 놓고 하면 문 언제 열어주나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전에는 사실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갈급합니다. 마른 땅에 물 부으면 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 문이 언제 열릴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언제 열릴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거 물고파가 아니라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타게 바라는 거예요. 애타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타게 바라는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갈급함이 없다면은 애타게 바라는 것들이 뭐였죠? 마시는 물, 배고픈 거, 먹을 음식, 생활에 모자란 것들, 요거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채우는 거 분무기 같아요. 그때 잘 넘어가고 또 배고파요. 또 잘 넘어가고 그때마다 분무기 뿌려주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폭폭하고 육체가 궁핍하고 해결돼야 할 그 일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있다면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폭폭한가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정상이 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물가에 주님 거기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물은 떠갈 거예요. 어제도 떠갔고 그저께도 떠갔으니까 물은 떠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가 아니라 주님 거기 계시고 내 이 갈급함으로 거길 갔더니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솟아나는 생물을 주신대.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내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죠. 남편 5이 있었는데 내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언제 만날 수 있죠? 언제가 적십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려는데 그럼 만날 만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유 부족함 없어 우리 넉넉해 요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큰일 났네요. 광야에서 하나님 찾듯이 말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우물가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떠했을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목말라 그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들어서 늘어져 있는 그 잎사귀를 보여주셨으면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자기 영혼이 지금 얼마나 목마른지를 화분 속에 뿌리 보여주듯이 그렇게 얼마나 목말라 하는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물로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우물물을 통해서 길어내는 그 물을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이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으로 매번 우물물을 찾아오게 하신 것은 영혼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해결되면 참 좋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내일 또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걸 안 줄까? 그거 있어도요 또 어려워요.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2,000만 원 줘도 모자라요. 주님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게 하시나? 영혼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또 깨워요. 또 깨워요. 또 깨워요. 나중에 내버려두면 참 그게 문제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우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참 목말라 죽겠어요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목말라 죽겠어요 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통 들고 가는 그 우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물은 어떤 곳이고 여러분들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 있는 왕궁 같은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왕궁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목마름은 관심 없었던 영혼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 속의 영혼이 너 진원지는 거기 있어.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이 거기에 있어. 왕궁에서는 보지 못하는 광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기서 자기의 바짝 마른 그 뿌리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네가 말하나 실상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내게서 부유하게 하래요. 너는 내게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래요. 자기는 왕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난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말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며 너 비참하고 너 정말 불쌍하고 너 정말 가난하고 너 눈 멀었고 너 벌거벗었다.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성경에 또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땅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풍성한 거 다 어디다 챙겨 놓지? 어디다 보관하나? 내 곳간, 내 이 풍성한 것들을 거기 쌓아두고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땅에 풍성한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육신의 그 만족에서 네 영혼을 거기서 쏙 끌어내오면 네가 쌓아놓은 그 왕궁 같은 생활, 네가 기뻐하고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창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을 거기서 꺼내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죠? 창고에 관심 없어요. 자기 하나님의 관심, 내 영혼, 너의 그 영혼을 내가 거기서 쏙 꺼내오면 나머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거기서 끌어내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사람이 생명됐다 그러죠. 하나님이 후 하고 자기의 것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체의 갈급함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네가 목말라 하며 갈급해하지 않은 네 영혼의 모습을 아직도 모르느냐? 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시편 63편 내 간절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흔하던 물도 마시지 못할 만큼, 왕궁에서 그 흔한 물조차 물 마시던 거, 이 광야에서 그 흔한 물도 못 마시지 못할 만큼 이 황폐한, 이 황량한 곳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목마른 자기 영혼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살면 아무 근심도 없고 목마름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기 영혼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그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가려지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면 절망적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다윗을 미워해서 광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자기의 갈급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그 코스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몰랐던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경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샘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육체의 목마름이 나를 예수께 인도하소서. 마치 목말라 줄 달린 들통 메고 우물 찾아가지만 거기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내 육체의 목마름,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는 그 발걸음에 나를 예수께서 인도하소서. 그동안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내 속의 진원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이제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자니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 내 영혼을 보게 됩니다.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주님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